성경 말씀 사도행전 13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절부터 23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이 시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눈길을 헤치고 또 얼음길을 헤치고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읽어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쓰임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실 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저도 예전에 이 말씀을 보다가 어떤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지?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그러니까 나 자신을 돌아보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마음에 맞는 사람을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는 거야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성실한 사람, 거짓말 안 하는 사람, 또 죄를 곧바로 즉시 회개하는 사람, 뭐 이런 여러 가지 범주에서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나의 인간적인 생각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내 기준에 맞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기준에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 맞춰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저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가 봐도 이 정도의 어떤 열심과 희생을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에도 합한 사람이지 않겠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성경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한번 설교도 한 적이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
이 말씀을 다시 보다가 내가 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 기준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생각했어야지 왜 내 기준을 생각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다시 상고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 다윗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설교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또는 다윗의 비밀. 제목을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다윗의 비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그토록 풍성한 복을 주시고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야말로 어떤 사람들은 그 이유를 다윗이 신속하게 즉각 회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책도 제가 여러 번 보았고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즉각 회개한 사람은 다윗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윗을 구별하는 특징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바세바의 일로 인해서 다윗이 회개한 것 맞잖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윗이 바세바와의 일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왕으로 세울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한 뒤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기준을 정할 때는 바세바의 일이 일어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로는 신빙성이 없어. 그것으로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구체적인 이유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럼 무엇일까? 도대체 하나님은 다윗을 왜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했을까? 하나님의 심중을 이제 들여다봐야죠. 성경에 있는 몇 가지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32편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132편 1절부터 읽어보니까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저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야곱은 왜 밤에 잠도 못 자고 자기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리라 할 정도로 무엇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육 절 다시 또 보면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데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온 것 같아서 찾았도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찾는 일이었고 그것을 다시 예루살렘에 모시는 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전치 않아 가지고 블레셋인들에게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졌다고 말할 정도로 이스라엘의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데 치명타죠. 법궤를 빼앗긴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때 다윗은 그런 시기를 겪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법궤. 전쟁에 나갈 때마다 그것을 끌고 가가지고 전쟁에 승리하는 그런 위안으로 삼았던 것.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상징으로서의 법궤를 빼앗긴 거죠. 그래서 그 어린 다윗이 이때부터 이미 이스라엘의 빼앗긴 법궤를 또 성막 안에서 지금 자리를 못 잡고 있는 이 법궤를 다윗이 자기가 이것을 꼭 다시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모시겠다는 원대한 꿈을 가진 것입니다. 시편 132편 8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시는 일에 대하여 소원하고 있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언약궤는 두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하나님의 보좌였습니다. 그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져오는 것에 대하여 그것을 소원하고 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여기신 것입니다. 다윗이 무슨 잘할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회개를 빨리 해서가 아니라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냐면 언약궤를 다시 모시는 것. 그럼 언약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는 언약궤에는 하나님의 시은좌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베푸는 자리. 법궤 안에 율법이 있었고 그것을 뚜껑을 덮어놨죠. 거기에는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피를 뿌려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 뚜껑이 양쪽으로 천사가 날개를 편 모양으로 이렇게 서로 마주하게 했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자리에 있겠다고 하신 대로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라고 할 수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목표 하나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는 언약궤였습니다. 하나님이 당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그 시은자는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죠.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다시 모시는 것이 항상 마음에 이제 근심하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께서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지를 간증한 것이 있는데 역대상 28장 4절 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 4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 족속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느니라.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중에서 유다 지파를 또 유다 지파 중에서도 자기 부친 이세, 자기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그 부친의 아들, 자기 아버지 아들도 많은데 그 아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나를 기뻐했다는 얘기는 NIV 영어 성경에 보면 He likes me. 그가 나를 좋아하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부친의 집안의 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셨어. 그래서 나를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여러 사람들 중에 유다 지파의 이세의 아들들 중에 다윗을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냐?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것을 내가 모실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신약 시대에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대목인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누구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했느냐? 교회에 얼마나 11조를 냈느냐?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해왔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그것이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언약궤를 모시려고 하는 다윗의 마음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려고 하는 마음과 똑같습니다. 지구상에서 언약궤가 가장 거룩한 물건이었듯이 그 언약궤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언약. 무슨 언약?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다 사했다 하는 언약. 그것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약속을 헛되이 여기지 아니하고 가장 마음에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언약궤를 찾아서 다윗 성으로 모셔올 때에 6걸음을 가고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춤을 췄어요. 그래서 그때 사울의 딸 미갈이 아니 왕이 뭐 채통머리 없이 채신머리 없이 여러 여인들이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고 춤을 추셔요. 그 비방을 했거든요. 그때 다윗은 내가 이보다 더 천해질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춤을 추겠다고 말할 정도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다윗이 말했어요. 나의 위신 따위는 필요 없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인 언약궤를 내가 모실 수 있다면 그것으로 나는 행복하다. 이런
간증을 한 것입니다. 언약궤는 예수님의 은혜로 가득한 곳이죠. 작년에 제가 본 책 중에 조셉 프린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이기는 삶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조셉 프린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처음에 이 목회를 시작할 때 저도 잠깐 그런 적이 있는데 저는 이 목회를 시작할 때 수원 전철역에서 회사 가는 전차를 타고 가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전국에서 제일 큰 교회로 만들어주세요. 사람 제일 많이 모이는 곳으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도 저처럼 목회 초기에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제일 큰 교회로 만들어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한 거죠. 그런데 제가 이 사람이 존경스러운 것은 이 사람은 그 생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곰곰이 묵상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음성을 들었어. 어떤 생각이 자기 안에 탁 튀어올랐는데 그게 주님이 하신 말씀으로 이제 여겨진 거죠. 그게 뭐냐면 지금 많은 교회들은 어떻게 해야 대형화되는지, 어떻게 해야 사람을 많이 모으는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있는데 너는 다윗처럼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만 설교할 수 없겠냐? 딱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생각 들기를 아니 교회에서 예수님 은혜만 얘기하다가는요 우리 교회가 사람이 늘어나지 않아요. 내 설교를 들으러 오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렇게 이제 항변을 한 거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들아 네 설교를 들으러 아무도 오지 않는다 해도 기꺼이 그런 설교를 할 수 없겠니? 그게 마음속에 울림을 받고 네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만을 전하는 설교를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더 작아진데도 기꺼이 예수님으로 가득한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때 당시 그 교회는 이제 싱가포르에서 교회가 있었는데 전 세계에 중국 사람들 많어. 하여간 싱가포르도 이제 거의 뭐 중국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한 1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대요. 우리가 보기에는 100명도 우리는 감사하죠. 네? 그런데 그 당시 그 교회는 한 100명 정도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가득한 설교를 한 뒤로부터 지금은 15,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답니다. 다윗이 내가 여러 사람들 앞에 작아질지라도 낮아질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법궤를 찬송하겠다. 그처럼 오직 예수님으로 가득한 설교를 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지금보다 더 작아진다고 할지라도 나는 기꺼이 예수님으로 가득한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 그러면 오늘 교회 가도 예수님의 은혜를 듣고 다음 주에 가도 또 듣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더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교회가
커지는 과정을 봤거든요. 그 조세 프린스라는 사람이, 그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이렇게 비디오로 쫙 교회 모인 성도들을 쫙 비춰요. 조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가 저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두 손을 모으고 아멘 하는 그런 집중력을 보여줍니다. 저도 우리 교회 목회자만 비디오 찍지 말고 여기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말씀을 듣는지도 찍었으면 좋겠어. 그 사람들의 모습들이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듣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은혜이지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궤가, 여호와의 궤가 바로 다윗의 장막으로 들어온 건 아니죠. 그 궤가 거친 데가 있습니다.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그 궤가 있었고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었습니다. 성경에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는요 한 20년간 거기에 있었다고 하고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는 3달 있었는데 그 여호와 언약궤가 거기 있었는데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었던 그 여호와의 언약궤로 인해서 그 집안이 무슨 특별히 복을 받았다든가 그런 얘기가 없어요. 오히려 그 아비나답의 집에 자식인 우사라는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운반하다가 죽습니다. 오히려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는 3달밖에 없었는데 여호와 언약궤가 3달밖에 안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안에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냥 이건 성경에 있는 얘기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3달밖에 없었는데 그와 그 온 집안 사람들에게 복을 내리셨을까? 신앙생활 열심히 했나 보지.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했나 보지. 근데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다만 성경에 있는 얘기만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사무엘하 7장 1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이네. 죄송합니다. 사무엘상 7장 1절. 사무엘상 7장 1절에 보면 기랏 여야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야림이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있었다고 그랬죠. 여호와의 언약궤는 레위 사람, 특히 고핫의 자손들이 그 언약궤를 매라고 했듯이 이 아비나답이라는 사람도 레위인이었어요. 근데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키고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대상 13장 4절 보면은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집에 있었을 때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역대상 13장 14절. 하나님의 괴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 권속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권속, 가족이죠. 하나님의 괴가,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는 그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었다.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기절을 읽다 보면 미세한 차이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여호와 언약궤를 그들이 지켰다고만 되어 있고, 여기에는 오벳 에돔의 집에서는 그 가족들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있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소중히 생각하고 그들과 함께 생활했다는 얘기죠. 예? 지키고 있었다는 건 뭡니까? 그냥 어디 창고에 그냥 탁 처박아놓고 지키고 있었던 거 그냥 의무감이나 뭐 그런 것 때문에 일 수도 있고, 야, 이거 맡아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켜. 그러니까 그게 어디든가에 그냥 처박아놓고 전혀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고 있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느끼는 그냥 미세한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은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디에 처박아 두고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야 하고 자기 생활에서는 전혀 자기 생활에 개입도 안 하고 영향도 미치지 않는 그런 분으로 여기고 살아갈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신 분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사랑의 마음으로 너그럽게 대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사람답게 그 사랑을 나타내고, 그런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며칠 전에 수원에 눈이 많이 왔어요. 43cm. 또 용인이 제일 많이 왔다죠. 46.7cm. 서울도 곳곳에 눈이 많이 왔을 것이고, 그 많은 눈이 왔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 많은 눈이 내렸을 때 혹시 그 많은 눈이 내려서 교회 주변이 눈이 가득하고 얼음이 가득하지 않았을까? 그 눈을 치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제가 이 교회에 이사 온 지 4년 동안 눈이 올 때마다 빗자루를 들고 눈썰애를 들고 계속 치웠습니다. 치우고 나면 눈이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치운 것이 흔적이 없어. 아, 이거 모텔 치워. 그냥 눈 쌓일 때까지 그냥 가만 내버려둬. 나중에 치울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눈이 쌓이는 것이 장난이 아니에요. 금방 눈이 불어가지고 미끄러져서. 그리고 차들이 막 지나다니면서 지저분해지고,
그래서 그때 눈 내릴 때마다 또 쓸고 그 한 군데다 눈 치워놓고 마음속에 아니 여기 이 주인은 왜 눈도 안 치는 거야? 그리고 왜 교회 사람들은 하나도 안 오는 거야? 그런 생각을 내가 4년 동안을 했어요. 하면서 마음속에 조금은 아쉬운 것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 눈을 치우는 게 누구를 위해서 치우는 거지? 아, 교회 오는 성도들이 혹시 이 눈 때문에 오다가 넘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안 되지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 또 여기 주차장에 눈이 가득 쌓이면 여기 차를 못 대요. 차 대기도 불편해요.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좀 치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그걸 치웠어요. 옆에 슈퍼마켓 있는데 그 집 주인이 항상 저를 보면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눈을 자기들이 치워야 되는데 목사님이 다 치우고 계시네요. 저기 옆에 또 쓰레기도 잔뜩 모아놓은 거 있으면 우리 교회 쓰레기 봉투를 갖고 가가지고 다 담아서 버리고 그랬습니다. 저를 볼 때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주인도 내가 그 눈 치우는 거를 마냥 봤을 것 같아. 겨울 때마다 CCTV가 딱 있어서 딱 봤을 것 같아. 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내가 뇌졸중으로 그 주차장에 쓰러질 때 나를 본 거예요. 야 목사님 쓰러졌어 빨리 가봐 하고 자기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살려서 그 피크 타임에 하여튼 빨리 발견해야 될 시간에 나를 발견해 가지고 저를 119에 실어서 병원에 응급실로 가게 해줬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그런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그 일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어도 아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구나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었지 않았겠나. 지금 여기 우리 교회 건물주가 지난 몇 달 전에 이제 돌아가셨죠. 그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나중에.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부인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전할 것입니까? 우리가 평소에 이 건물을, 우리 건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건물처럼 아끼고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를 해주면 그것이 고마워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할 때 한번 들어보죠. 뭐 이런 생각이 들겠죠. 여기 그 눈이 많이 오는 날, 지난주 목요일 날 이 건물에서 눈을 치우러 온 사람들은 우리 교회밖에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내 건물 아닌데 뭐 내가 치워하고 그렇게 냉담하게 반응했지만 우리는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을 하고 함께 나가서 눈 치워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눈이 날씨도 차가워지니까 막 얼어가지고 삽으로 깨가지고 그걸 치워야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죠. 성경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보세요.
빌립보서 2장 2장 19절부터 보니까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주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네, 디모데가 칭찬을 받는 이유는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는데 디모데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 무엇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입니까? 그것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사랑의 일이죠.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일, 다 자기 일을 구할 수가 있죠. 우리 집에도 할 일 많어. 나도 할 일 많고 바빠. 우리 회사에도 할 일 많고 나도 회사 다녀야 돼. 회사에서 하루 종일 눈치다 봤는데 교회까지 와서 내가 해야 돼?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 아니, 세상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교회에서는 일을 안 하는 거야?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는 그런 일을 하기 억울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크고 놀라운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주지 않고 천한 일이라도 그것이 필요할 때 교회와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전에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에 관한 책을 우리가 교회에서 한번 읽은 적이 있죠. 그 사람은 어린 시절에 10대 때에 비가 많이 오면 교회에 오는 그 길목이 항상 젖어가지고 사람들이 칠푸덕거리는 그 진역을 밟고 교회당에 올 수밖에 없었대요. 그런데 이 존 워너메이커는 그 어린 나이에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벽돌을 사가지고 자기 일당을 받은 것 중에 벽돌을 사가지고 벽돌을 그 교회에 들어오는 길목에 징검다리 하고 오라고 깔아놓은 거예요. 그걸 자기 돈으로 사가지고 교회 식구들 편하게 교회 오라고.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그 어린애는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기가 아르바이트 해서 버는 돈으로 벽돌을 사가지고 거기다 깔아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존 워너메이커를 기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를 백화점계에 가장 수익이 많은 그 일을 하게 했고, 오죽했으면 백화점 왕이라고 했겠습니까? 백화점이라는 제도를 처음 만들어낸 사람도 존 워너메이커고, 그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며 더 살아갈 수 있게 해준 거죠. 우리나라에도 YMCA 그 건물 세워놓은 것이 바로 존 워너메이커 그 사람이 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이기적이거나 인색하게 살지 마세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교회는 인색하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석 달밖에 없었던 여호와의 언약궤로 인하여 그들이 같이 그 가족들과 함께 있었다고 하잖아요. 언약궤를 소중히 생각하고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법궤라고 하는 물건 자체만을 생각한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곳이야 하고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순응하게 여기고 살아가자 하는 것들이 자식들에게 가르쳐진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와 그의 집안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비나답은 자식들에게 그거 안 가르친 거죠. 똑같이 레위인 집안이었지만 법궤를 어떻게 운반해야 되는지 알아? 이거는 그냥 수레에 딱 실어가지고 편하게 이렇게 운반하는 게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사장이 어깨에 메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데 그거 안 가르쳐 줬기 때문에 아벤나답의 집에 그 웃사라는 사람이 소가 달구지에 싣고 가다가 펄쩍 뛰니까 그 넘어지지 않게 손 댔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여호와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 일을 하는데 마음 두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편하게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고 그것을 따라가야 돼요. 교회를 하더라도 내가 이 교회를 내 마음대로 그냥 얼렁뚱땅 해버리면 안 됩니다. 마음도 없이 그냥 대충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게 되면 손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은 언약궤를 다시 데려오려는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구나 해서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예요. 우리도 그런 생활을 해나갑시다.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예수님의 은혜를 항상 마음에 기억하고 그 사랑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어찌하여 다윗을 자기의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기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다시 찾아오려는 마음을 가진 다윗의 마음을 자기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긴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예수님을 가장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셔서 그 하는 모든 일들의 복을 주시고 그 소유의 복을 내려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